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끔은 그러셨어요. 안 보이냐고.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왜 불도 안 끄고 나갔냐고. 그런 꾸중을 몇 번 하셨어요. 선풍기는 일주일 내내 부서실에 켜 있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혼자 있는데 에어컨 켜고 있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갔는데도 이렇게 꾸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 참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담임 목사 돼 보라고. 제 마음을 알 거라고. 제가 담임 목사 됐잖아요. 이제는 조금 헤아려져요. 그렇구나. 그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불 켜져 있으면 제가 꺼야 되고 그죠? 선풍기 돌아가면 못 봐주겠어요. 여러분 있을 때 말고요, 없을 때 선풍기 돌아가면 왜 이렇게 안 껐을까? 어떤 때는 그죠? 월요일 새벽이 되는데도 본당에 가끔은 불이 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구나. 담임 목사 돼 보면 아는 거구나. 그 마음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또 다른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에 일부러 읽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것은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빚어서 만드셨죠.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는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특별히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요?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일부러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하면서 히브리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란 말은 지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갈시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혹독하게 자연 환경의 재해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잘 따르고 보존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다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아끼고 아낄 때 보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끼고 아낄 때 왜 이렇게 아껴? 자꾸 라면 먹었네 이 얘기 왜 하냐고.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우리 젊은 세대요. 그렇게 좀 보십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아끼라고 할 때, 저는 어르신들에게도 지금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세대는 아끼고 아껴서 집 마련하는 세대 아닙니다. 그죠? 젊은 세대 그러시죠? 아낀다고 집도 마련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서가 아껴서 우리처럼 집 마련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전세로 살면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티코, 옛날 나온 그 티코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전세를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는 집 있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차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지금 끌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B로 시작하는 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젊은 세대는
이제 집보다도 내가 편리한 차를 더 원해요. 안 그런가요? 우리 젊은 세대. 물론 지금은 집, 그죠? 부동산 이런 부분이 되니까 두채, 세채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굴리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집 마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중요한 시대, 그죠? 11달 월급을 모아서 뭐 하죠? 한 달 해외 여행 가는 시대. 이게 지금 젊은이들.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섬기는데 아껴라 아껴라 하면서 관리만 너무 하면 그들의 삶의 형태는 뭡니까? 아끼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편하고 그냥 안락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물론 젊은 세대요, 피 같은 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그냥 내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대처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끼고 아껴라, 돈은 이것밖에 안 줄 거야, 또 왜 그렇게만 썼냐, 이렇게 관리에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일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이렇게 답답해?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이, 그죠?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이죠. 웰빙은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물질 시대, 그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끼고 저축해서 집 사고. 그런데 물질 속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네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네 라고 해서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슬로건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어떻게 삽니까?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잘 사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그죠? 기성세대가 복음적으로 잘만 양육한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뭡니까?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그것만에 아끼고 내일만을 대비하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적으로만 잘 인도한다면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 그들을 볼 때 왜 저렇게 펑펑 서는가? 맞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눈으로 뭐 하자고요? 저들을 잘 인도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나그네로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네,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시각을 얘기했어요. 나이 드신 분을 볼 때 뭐라고요? 왜 아끼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치, 우리는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야. 그리고 젊은 세대를 볼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땅을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그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더 깊은 성경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먼저 역대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예레미야는 그랬죠.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요. 그곳에서 왕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며 관직에 높이 오를 대로 올랐던 거죠. 3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다니엘이었죠. 자수성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잘 될 거야.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죠? 없습니까?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한파가 닥쳐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뭡니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왜 요엘서를 지었습니까?
아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곡식들을 남김없이 삼키는 땅,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질문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역대기를 쓰게 된 공동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게 된 공동체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그들 속에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성, 너 자신을 알라, 그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는 건가?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닌 건가? 도대체 여기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역대기를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어떤 족보가 이어지는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죠? 족보 얘기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대기를 여러분 묵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뭐 하라고 한지 아세요? 역대기에 따르면 예배여야 한대요. MBTI 또 뭐가 있습니까? 애니어그램 또 상담,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를 알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배여야 한다. 왜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반성도 하겠죠.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일까? 난 이런 삶을 사는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해야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니라.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싣고 있어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행한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잘못한 죄, 그죠? 사람을 계수한 그 잘못. 근데 그것조차도 성전이 어디서 지었느냐?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다.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 다윗을 그려요.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짓는 자, 왕으로 묘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역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도 성전을 준비하는 자이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자라고. 왜 성전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너희 존재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야. 상황과 여건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너희 존재들이 너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속에 오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어요. 우리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 고백대로 솔로몬이 화요일 본문인데요, 수요일 본문에 가면 성전을 성막과 비교해 보면, 제가 영상에 그죠? 금요일 날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어느 정도 크게 짓습니까? 성막에 비교하면 2배로 커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식양대로 출애굽기 내내 하는 얘기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었다고 해요. 솔로몬은 왜 이런 겁니까? 그 성막에 비해서 원래는 그대로 지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지었다고요? 2배로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온 자들이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번제단이에요. 똑같아요. 그 번제단도 2배로 목요를 커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크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는 크게 짓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너희들이 만든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냐? 그래서 내가 크게 짓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기에 솔로몬은 그 고백 속에 지은 것이 2배로 커진, 성막에 비해서 2배로 커진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누구도 알게 하려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들도 알게 하고자 그런 묘미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종종 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일하는 그런 세미나를 갔을 때 거기에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안양에서 목회를 한대요. 담임 목사 된 지 한 2년 되셨대요. 그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위로할까, 그게 늘 관심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좀 더 위로하자. 그래서 매년마다 그죠? 버스를 대절해서 차를 태워서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는요, 아껴야 되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버스도 허름한 버스 대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잘 대접하십시다. 교회가 재정에 묶여서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을 표현해 보십시다. 그래서 버스도 최고급 대접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허름한 버스 말고 최고급 버스를 동원해서 그들을 섬겼다. 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장동일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육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그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대접할 때 교회가 아끼는 거 말고 최고의 것을 보여주자, 누리게 해주자, 그 최고의 관심 있게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첫 번째 것을 드리자,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어야죠, 성막과. 근데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같은 분이었기에 그것을 나타내려고 크게 성전을 지은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삼중적인 하늘을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층이 3개로 돼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솔로몬이 크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록 그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지만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 아니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 속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집이 아니에요.
라고까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담기지 않음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요. 우린 그저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려고 예배당이 지어진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고백이 담기니까. 그래서 크게 지으려고 불렀던 그죠 아람 왕 후람. 오늘 후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성전을 지음에 재주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백향목이 레바논인데 그걸 가져오게 했는데 후람이 묵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크게 짓는 솔로몬을 보면서 와 어떻게 지을까? 이건 사람이 짓는 게 아닌가벼. 사람이 지을 능력이 아닌가벼.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짓게 만드는 거 보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는 줄 몰랐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길 수 없음을 드러내는 성전을 보면서 이방 왕이에요. 와,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네 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어줍잖게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그죠? 물질 드려야죠.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담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준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수준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관리하는 그 복덩어리 그 이상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크심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오늘 기성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다음 세대에게 무엇으로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죠? 나그네 인생이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하는데 나그네 인생을 묵상케 하는데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월평동산교회를 이렇게 하실까? 세상에 그 고백이 있게 만드는 과연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질문이 되었어요.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고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믿을 텐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텐데 정말입니까? 제가 가슴 절절하게 이거 좀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목회자의 책임 그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책임 있잖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크심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거듭났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정말입니까?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 말고 하나님 이거 좀 가슴에 와닿게 해주세요. 제가 간구했네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걸림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수천억 벌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죠?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셀이 빽깔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십니까? 왜 예수님 그 말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에 이미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참 은혜스럽네. 아, 감동적인. 그러면요, 대부분 틀릴 가망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한계성이 있으셨어요. 육신의 한계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한계성. 그래서 이방 여자 그죠? 고쳐주세요 할 때 난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온 거 아니야. 거의 그죠? 고쳐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사실 그게 아닌데 1차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지어준 한계성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생명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부끄러운데.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점심시간에 나를 볼까 봐 부끄러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감추고 싶은데 생명이 있으면 전하고 싶어져요. 전해야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요. 모이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6일의 삶 속에 먹고 살기 위한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도 뭘 먹고 뭘 입을까? 그러기 위해서 직장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가능하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6일의 삶이 그래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무사히 오늘 하루도 살자, 그런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 여기 속에서도 예배가 안 되는데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삽니까? 주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헌신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이 삶에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 뭐 가두어 놓았냐고. 성과 속을 가두어 놓았냐고. 맞아요. 성과 속이 가두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 속에만 하나님 계시냐고. 세상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력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6일 동안 저들에게 나를 버리고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자신을 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자로 살겠습니까? 1부 예배 때 하지 않았지만 제가 2부 예배 때는 왜 제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가고 남을 딛고서 경쟁해서 이기라는 이 직장의 삶에, 내 공로도 빼앗아가는 그 직장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거듭났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느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자?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여기서 도전받고 나가지만 우리는 펑펑 쓰러져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 삶을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죠. 주님 안에 있어야 선교사로, 특정한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저기 외국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제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그래서 성전으로 빚으시고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말씀해 준 것처럼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섬기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네 몸을 들여서 네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시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섬겨줄 자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지도하기를 원하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낮아져서 섬기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를 버리고 저들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저들을 위해서 나를 섬겨줄,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섬겨줍니까? 섬기고는 대접받기를 원하죠. 알아주기를 원하죠. 나 이만큼 했어. 난 그래도 이만큼 신앙이 있어. 좀 알아줘. 그런 우리들은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섬겨야지 이런 차원 말고요. 내가 세상에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데 말 함부로 안 해야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느라. 그런 차원 말고요. 어떻게든 기독교의 영광을 가려지 마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참아야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너무 불행해져요. 주님 안에 있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이 있어서 저들에게 우리의 이 모습으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다스림.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는 늘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니까 지킨다. 내 성질 같으면, 내 성향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 성향 같으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 안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다스리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 또 사랑해야지, 또 받아줘야지, 품어야지.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은혜를 너무나 오해해서 주님 안에 있어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손해여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가 친구로서 너희를 버렸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